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서로 문안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여러 해 해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대략 느낌이 와요. 이게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건지, 이게 그냥 인사하자고 하니까 대충 자랑하는 건지 약간 구별이 되는데 지금 약간 질문이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자랑스러워하면 이게 막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막 가슴이 뿌듯해 오르고 그리고 이게 기쁨이 일어나고, 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 막 안에서 터쳐나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저는 집사님, 장로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억지로 인사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또 바자회하고 또 오늘 40주년 그 예배를, 또 40주년 우리 역사책을 발간하는 자리에서 함께 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귀한 또 부르심을 주셔서 주의 길 가게 하시고, 또 길 가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만민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로 성도들 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좀 이렇게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함께 감당해 나갈 때 주의 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인 자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분출하여 올라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년 역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으로 우리 하나님 높임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18년 긴 세월을 유배 생활하는 동안 그곳에서 48권으로 된 목민심서라고 하는, 내가 목민 백성들을 기르고자 하나 기를 수 없어서 마음에 새기는 글을 쓴다 해서 목민심서 48권을 저술을 하셨고, 또 그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는 동안 목민심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약 500여 권의 저술을 남기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문하는 길과, 또 그분은 원래는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에 그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분은 가톨릭 신부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분도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하는 그 길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준 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저술도 놀랍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하나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그분은 참된 스승의 면모를 후학들에게, 후진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에서 그분의 위대한 삶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산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할 때 그 바다 건너 흑산도라고 하는 곳에서는 형이었던 정약전, 우리 자산오보라고 하는 그 고기와 관련된 글을 써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정약전이라는 분이 그 바다 건너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같은 시대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흑산도에서, 동생은 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했는데, 그때 형과 동생이 서로 편지로 교류를 했습니다. 멋있게 살았죠.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생각과 학문을 나누었는데, 그 편지의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내왕하는 소년이 몇 있고 배움을 청하는 어린 아이도 몇 됩니다. 모두 양미간에 잡털이 무성하고 온몸에 뒤집어 쓴 것은 온통 쇠잔한 기운뿐입니다. 이
사이제라고 하는 그분의 거처와 그리고 나중에 다산 초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만 그곳에서 이제 유배 생활할 때 어린 아이들이 마당에 놀러 온 겁니다. 근데 정말 콜리게 아이들이 놀러를 왔는데 그 아이들을 제자로 받아 제자로 채택을 해서 삼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수많은 시간 지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손색 없는 조선의 학자들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아이들은 수지 맞은 것이죠. 자기에게 너무나 좋은 선생이 그곳으로 유배를 왔는데 그 마당에서 놀다가 학자가 되고 그 길에 인생의 눈을 열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큰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 가운데 다산의 첫 제자가 되었던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15 나이에 사이제라고 하는 하나의 주막 같은 것 처음 거처를 정했는데 그 마당에 와서 뛰어놀던 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70평생 다산의 제자로 살았는데요. 어린 시절 15 나이에 다산을 처음 만났습니다. 네가 내 제자 되자, 내가 학문을 배워라, 글을 배우자 했더니 이 어린 아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둔하고 나는 막혔고 미련하기 때문에 선생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다산 선생께서 이 아이에게 삼근이라고 하는 3가지 부지런, 금실함에 대한, 근면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고 이 아이가 가르침을 기둥으로 삼아서 평생 학문에 매진하여서 70평생을 사는 동안 학자로, 대학자로 황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70이 되었는데요, 그가 학문 글을 읽을 때마다 초서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초서라고 하는 것은 경서를 읽다가 아주 중요한 글귀가 나오면 그것을 똑같이 베껴 쓰는 학문의 방법을 초서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여러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이미 연세도 높으신데 지금도 첫 학문하는 학생들처럼 초서를 하시니 초서를 해서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자 황상 선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강진에서 20년 유배 생활하는 동안 복사뼈에 3번 구멍이 나도록 공부하고 또 공부하였느니라. 거기에 대면 내 공부는 공부가 아니니라 라는 말을 해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과골삼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사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날 만큼 그곳에서 학문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나는 그것을 따라하기도 어려울 만큼 했으나 그의 제자로 이곳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과골삼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아있죠. 이 말 한마디를 들어오면 그 선생을 알 수가 있고 그 제자됨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2000년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 선생의 제자된 데 이야기가 200년 역사를 오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2000년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어오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증언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함께 그 책에 기록되어지고 역사가 이어져 가면서 우린 그 역사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구원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책 속에 한 문장씩, 한 글귀씩, 한 단락씩, 한 페이지씩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잠시 말씀 나누고, 오늘 저희가 40년사 우리 발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의 믿음의 증언을 함께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confession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해서, 여러분, 아렐 고자, 알릴 고자에 희고 깨끗할 백자를 써서 고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희고 깨끗한 영혼의 내용들을 길어 올려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고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추어 뒀던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구약 시대부터 가나안 시대부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지고 계시던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산 사방 온 도시를 둘러보았는데 그 모든 돌아보는 모든 곳에 우상이 서 있고, 가이사의 우상이 서 있고, 정치적인 우상, 종교적인 우상이 온 상에 둘러져 있는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그 고백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시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 성도의 길, 또 교회의 길은 다른 것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이리저리 많이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이일저일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동서남북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제자된 모든 교회됨의 첫 자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 그 자리에서부터 교회와 성도됨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됨이 없이 정직하게 내 영혼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끌어올려서 고백해 놓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역사의 강물이 넓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40주년 역사책을 묶어내는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들과 사건들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우정을 맺을 때, 야, 내가 너를 좋아해 하는 그 작은 순수한 고백에서 사람과 사람의 우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 부부가 함께 결혼을 하고 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내 영혼에 감추어지지 않은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삼국 역사입니까? 삼국지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세 사람이 모여서 도원결이라는 걸 하잖아요. 복사꽃 휘날리는 그 나무 밑에서 함께 자기의 고백을 놓으면서 이 천하를 통일하는 꿈을 고백하면서 함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께서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누구에게 주워 들은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올라오는 영적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금 40년사를 우리가 정리하고 다시금 40년의 교회 역사를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제자들 가운데 확인하시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터인데, 나는 부활의 길을 갈 터인데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그 길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홀로 가신 길이 아니었고요,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려고 하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고백의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많은 박해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 앞에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는 장면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고백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리 사회의 상황들 돌아보고 교회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오늘 저희는 40년을 기념하는 자리니까 한 번 더 뼈에 사무치시 돌아보는 문제 제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열심히 외우는데, 우리는 고백하는 바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백은 늘 그렇게 쏟아내듯이 분주하게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서 버리고 그 길을 주님 갈 수 없다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마침 오늘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계획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명제가 있는데요, 오늘 40년 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책도 발간하고 오늘 우리가 떡도 준비가 되고 우리가 정말 귀한 일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요 교회로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오늘 또 따라가 주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년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를 축복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던 모든 자리 이제 주님 뒤로 물려나가고 주님 앞서 가시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부활의 길이든 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는데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강점과 장점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도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참 정말 이 뛰어난 분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누구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신앙적 면모를 되짚어보고 그의 영적인 살결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길을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우리 신앙의 연수가 4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언제나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끝이 나면서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은 사울과의 몰락으로 모든 메시지가 한 일대기가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서 2장 1절부터 다윗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다윗의 왕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그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산전수전 사실 다 겪은 사람이요, 그런 양반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이 마치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길을 물은 것입니다.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다로 올라가라. 하나님, 그럼 유다로 올라가는데 나는 어느 성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한 길, 한 성읍 가는 길도 자기 마음대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에 순종하여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다윗의 생명의 역사였었고, 사위는 그 길을 묻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육신이 끌리는 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두려움이 임하는 대로 마음껏 뛰어다녔던 사람이 사울의 인생이었고, 그의 마지막 역사가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정리하면서 어느 역사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오늘 책을 우리가 40년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이 만민교회의 역사와 우리 개인 믿음의 개인사가 정말 오늘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묻고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를 우린 그렇게 돌이키고 오늘 주님 앞에 그 길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 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믿음의 감격 속에 살아갑니까? 누가 믿음의 그 권능 속에, 능력 속에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십자가 부활의 길을 오늘 또 뒤따라서 내가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나를 부인한 그 작은 자리에 다시금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는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걸어가는 그이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1절 마지막 절 말씀 속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섬겨나가는 이 재단과 우리 믿음의 개인사가 언제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또 부활의 권능과 역사 속에 온전히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의탁하여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함께 경험하고 그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만민교회 40년사 함께 출판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우리 교회 마당과 교회 자리에서 함께 그 바자회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귀한 시장을 함께 열어서 복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어떤 두 분이 부부시던데요. 부부 되는 중년쯤 되시는 두 분께서 제가 앉아 있는 자리 반대편에 끝자리에 앉아 오셔서 어제 최고의 상품이었던 소머리 국밥을 주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셔서 드시는데 한참을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참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너무 저도 좀 이렇게 느낌이 있고 한번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처음 생면부지의 분들이고 해서 그분들이 식사를 다 끝내고 일어나실 때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만민교회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뭐 목사라고 적었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귀한 곳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탁이 있다고. 무엇이냐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제발 교회 크게 키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 그 말씀을 하시니 뜬금없이. 그래서 그러신가 왜 그러신가 했더니 말씀을 이렇게 이리저리 하시는데, 큰 교회들이 요즘 세상에 고민을 많이 주지 않느냐, 세상에 크다 하지만 그게 다 소용없고 오늘 이렇게 바자회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주시면 정말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두런두런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봤더니 사라지고 없으셨어요. 제가 천상가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다가 저런 말씀하시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눈 바처럼 십자가의 자리, 아주 작지만 그곳에서 출발하여 자기를 부인한 그곳 출발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제자들 통해,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70년 전 만났던 스승의 이야기가 그렇게 퍼져나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게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창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써가고 함께 기록해 나갈 수 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예배자들 통해, 이 자단을 통해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